혹시 요즘 불안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님들 요즘 혹시 불안하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질문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안이 많습니다. 여러분,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무슨 불안이 있을까요?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요, 취업, 진로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중년들은 자녀 교육, 그리고 실업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노년은 가장 큰 불안이 뭘까요? 노후 대책,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나이마다 불안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마다 불안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불안이 어떻게 보면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다 나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안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들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설교 불안입니다. 설교 불안. 특별히 주일 설교에 대한 불안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불안이 있기에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축하시죠? 왜 저축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신호 같은 불안입니다. 이것을 현실 불안이라 부릅니다. 현실 불안. 이 불안은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보장치 같습니다. 삐 하면서 울려주면서 조심해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 불안이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병리 불안입니다. 이 병리 불안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이 병리 불안이 생기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짜증을 잘 낸다고 합니다. 짜증 잘 내고 버럭버럭 화도 잘 낸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또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짜증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밤에 좀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또 모래 씹는 것 같고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불안하신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 현실 불안은요, 이건 이따 그냥 사라지고 또 이따 사라지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병리 불안입니다. 자, 이 불안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손쉽게 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런 불안에 관한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지 진짜 해결책은 못 됩니다. 의사들도 그 방법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움을 되긴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약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불안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불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불안인데 이 불안이 현실 불안이 아닙니다. 약간 병리 불안 같습니다.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낙심해 있습니다. 낙심된 상태에서 불안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도대체 무슨 환경에 있는가? 이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는 거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왕궁을 떠나서 이리저리 지금 헤매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시인이 왜 불안하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런 힌트를 줍니다.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대적입니다. 대적. 자, 대적들이 종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지금 뭐 하느냐? 네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지금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 분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분들이 많을 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척들이 내가 좀 힘들 때 힘드니까요,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너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든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은 늘 계시는 하나님,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인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탁 등장하셔서 외적을 탁 심판하시고 시인을 딱 건져주시면 뭐 불안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시인은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린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더 커져갑니다. 이 병리불안의 정세는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지금 시인은 주위에 그 대적들이,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좀 힘든데,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4절 앞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서 성일이라는 것은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지금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절기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니 지금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 때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거의 뭐 축제 같습니다.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단지 참여자가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여러분, 참여자하고 인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도자는요, 기쁨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자신은 단지 그렇게 참여한 자가 아니고 그것을 인도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픔이 더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괜찮으면 그 과거는 전부 추억거리가 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되잖아요. 이거 힘듭니다. 과거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좋은 것이 지금 고통의 배가 됩니다. 지금 시인이 딱 그 모습입니다. 과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더 아프다는 거죠. 너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병리불안, 즉 단지 그냥 약간의 불안이 아니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불안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불안은 왔다 갔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불안이 훅 들어와서 여러분 삶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 불안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가 뭐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숨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두 사람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불안해서 숨은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을 불러들이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질병을 주고 폭력을 생산하고 그리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가난을 주고 그리고 죽음도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평안을 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이 불안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취약한 상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불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 자금성이라는 큰 궁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징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이 자금성은 명나라, 청나라 때 황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큰 궁궐인데 그렇게 큰 궁궐을 지은 이유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자금성의 방이요, 그 방, 크고 작은 방이 몇 개냐 하면 10,000개 하나 모자란 9,999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성 안에 방이 9,999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중국 문화 속에서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는데 옥황상제가 사는 성은 방이 10,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옥황상제보다 능가하면 안 되니까 하나 모자란 9,999개의 방을 만든 것입니다. 왕이, 그죠? 황제가 그 엄청난 궁궐에서 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날마다 신하들이 그 황제를 향해서 엎드리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늘 외치는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나도 황제처럼 살면 좋겠다, 황제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황제처럼 살면 정말 좋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자는 침소 방은 한 10평 정도가 되는데요, 숫자가 399개. 왕이 자는 방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10평 정도 되는 그 방이 400개보다 하나 모자란 399개라고 합니다. 황제는요 밤마다 어느 날은 여기, 어느 날은 저기, 어느 날은 저기 가는데 자기도 오늘 밤에 어디에 갈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해서.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암살 위협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오늘 밤에 어디에 같이 잘지 모른다고 합니다. 경호원들만 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 그런데 그 황제는요, 자고 싶은데 못 잡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고 싶은 음식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에 떱니다.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황제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보다 좀 더 많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참 저 사람 좋겠다. 돈이 많거나 집이 크거나 지식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러면 일단 무조건 부러워하죠.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평안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더 많이 가지면 번민이 더 많습니다. 불안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다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 평안하게 사는 것하고 물질 많은 것하고 권력 많은 것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 코로나는 질병도 주었지만 여러분, 세상에 뭘 준 줄 아십니까? 불안을 주었습니다. 불안.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었습니다. 어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불안했어요. 불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불안케 하는 게 뭡니까?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불안에 관해서 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이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우리 인간의 삶은요, 불안이 오면 불안을 떨쳐내고자 합니다. 그럼 불안이 나가면요, 또 다른 불안이 들어와서 또 그 불안을 떨쳐내고 또 다른 불안이 들어오고,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늘 불안 속에서 사는 존재가 이게 인간이고, 불안은 불청객입니다. 불청객.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도는 불청객입니다. 근데 조금만 불안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불안만 왔다가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조금만 불안이 아닌 이 병리 불안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요,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그가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고요, 절박하게 찾습니다. 자, 시인의 절박성을 알 수 있는 표현은 사슴, 시냇물, 그리고 갈급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슴은 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이렇게 통해서 열을 자꾸 식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슴 한 마리가 들판했는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슴은 물을 찾아서 막 지금 이 갈증을 가지고 막 찾습니다. 그런데 맹수 한 마리가 그 사슴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쓰러지면 맹수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슴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 들판의 그 사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을 때 그 물을 시냇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늘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늘 이렇게 흐르는 물이, 이게 시냇물입니다. 이 시냇물은 지금 뭘 비유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슴은 늘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시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 좀 이 불안함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불안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요, 지금 이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내 불안함은 거기서 내가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그걸 모를까요?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하는 그 교제, 이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걸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느낌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인은요,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육신이 이 절망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지금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육신은 지금 약해져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육신과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지금 이 힘이 없어서 좀 이런 가운데 있지만 너 영혼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의 영혼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지속이 되고 우리의 마음, 이게 몸이요, 그러되면 몸이 사람이 다운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쳐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떤 그 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찬송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울 것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결단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되면요, 사람을 그냥 맥을 못 추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사람이 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5초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저자가 이런 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몸이 이제 안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5분, 10분, 그래서 알람을 뒤에 5분, 10분 자꾸 늦춥니다. 그러다가 푹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딱 이 알람 울리면 그때부터 5, 4, 3, 2, 1을 외치라는 거죠. 카운트하라는 것입니다. 5, 4, 3, 2, 1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자기에게 외치고 벌떡 일어날 이 습관을 들이라는
뭐 이런 제안을 그쪽에서 했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명령을 하고 그 안에서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인이 좀 자기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불안과 믿음은요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가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제 막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어떤 삶에 이런 불안의 강도가 커지고 많이 불안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하면요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게 찾아와서 마음에 불안이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할 때요,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면서 내가 평안을 주노니, 그죠? 평안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 환난이 없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 평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떤 미술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 미술 대회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피스였습니다. 평안,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잔잔한 호수, 그 호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평화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한 숲속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 집을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런 자녀들 그 그림을 통해서 평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대회에서 최우수작은 그림이 폭포 그림이었습니다.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그 폭포 그 그림이 이제 최우수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속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그 물이 막 요란하게 떨어지는 가운데서 바위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차분하게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최고의 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걸 했을까요?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한 것은 자동입니다.
그죠? 물론 평안해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환경이 평안하면 평온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평안은 아니라는 거죠. 비바람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 가운데서 평온하다면 이게 진짜 평안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상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평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자, 환경이 나빠짐을 통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환경이 좋으면 평안해하고 뭐 이런 하나의 그 비례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평안해도 환경이 평안해도 어떤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진짜 사실 중요한 것은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성경은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자, 이 표현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죄는요 온갖 문제를 이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데, 결국 이 죄 문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평안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계속 이 불안의 문제를 어쨌든 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근본적으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었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평관계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됨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불안하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믿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냐 할 때 믿음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로 하여금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불안하신다면요, 뭐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 불안을 겪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불안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이 불안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잠시 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해방되어서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